오늘은 아침에 예배를 준비하면서 명절 느낌이 났어요. 설렁하고 어떻게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마 휴가 오늘 떠난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주의를 지키고 가면 비가 안 온다고 그랬는데 주의를 안 지키고 가서 비가 아마 올 것 같아요. 오늘 오후부터. 여러분들은 주의를 지키고 가면 이제 비 안 올 겁니다. 태풍이 올라오는데 이번 태풍은 예전 같으면 하루 이틀 사이에 한국을 다 빠져나가는데 아직도 목포 앞바다 이때지요. 1시간에 4km 간답니다. 태풍은. 느릿느릿 태풍인데 어젯밤에 지리산에 1038mm 비가 왔다 그러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비를 내린 거죠. 여기는 아직 어제 비가 좀 왔는데 아직 시작도 안 한 것 같아요. 제발 그냥 오다가 거기서 저쪽에 바다에서 끝났으면 좋겠는데. 어떻든 더운 날씨에도 오늘 주의를 지켜서 하나님 앞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가 이 시간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말은 여기 도는 길도자이기 때문에 십자가는 길이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세상에는 많은 길이 있습니다. 돈으로 살아가는 그런 길도 있고 지식을 갖고 살아가는 길도 있지요. 그런가 하면 권력을 갖고 살아가는 길도 있고 사람이 각자 가지고 있는 어떤 자기만의 재주를 갖고 살아가는 길도 있습니다. 인생길에는 여러 가지 길들이 있어요. 10몇 년 전에 여기 건너에 저쪽 뒤에 있는 영인살에서 돌을 닦는 아저씨 한 분이 TV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영인산에서 돌을 닦는데 무슨 돌을 닦느냐면 이쪽 바위에서 저쪽 바위로 건너뛰고 올라가고 내려가는 일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을 해서 카메라를 들이대고 한번 해보라고 했더니 이쪽 바위에서 이쪽 바위로 뛰어 옮겼습니다. 그러면서 대단하지 않냐고. 그 다음에 PD가 뛰어서 건넜습니다. 나도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그 아저씨가 하는 말이 그럴 리가 없는데 그 사람은 거기에 빠져서 그게 자신의 길인 줄 알고 그렇게 삽니다. 인생에 사는 길은 여러 가지 길이 있지만 그러나 영원한 천국에 가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특별히 사람이 태어나서 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을 갖고 살지요. 아마 여기 앉아있는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불행하길 원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겁니다. 아픔을 원하고 고통을 원하고 염려와 근심을 원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지요. 모두가 거기에서 벗어나길 원하고 그런 아픔과 고통은 다른 사람에게는 있을지라도 나에게는 없기를 원하는 것이 모두의 한결같은 마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원치 않은 일들을 느닷없이 겪을 때 많고 또 생각지 않은 아픔을 겪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그 인생의 아픔과 고달픔과 어려움과 무거운 짐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고통은 죄 때문에 오는 죄의 결과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질병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것도 죄 때문이고 때로는 자녀 때문에 속을 썩는 것도 역시 죄 때문입니다. 근데 이 말을 잘못 알아들으면 어떤 부모들은 그래 내가 죄가 많아서 네가 그렇게 속을 썩이지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얘기가 아니고 죄가 이 땅에 관영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죄 안에 있고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죄로 관영하기 때문에 그래서 살기가 어렵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그 인생의 아픔과 고달픔과 무거운 짐을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인데, 이 죄의 문제는 오직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만 해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라기 4장 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치료의 광선이 발하여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며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만약에 우리 몸에 질병이 있다면 치료의 광선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죄를 대신하여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심으로 그분을 믿으면 나음을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서는 여호와는 치료의 하나님이시라 고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새벽 예배 때 마가복음 1장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은 살리는 분이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살리고 그리고 영원히 죽을 자를 살려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살리는 분이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또 예수님은 치료의 주님이시고 고치시는 분이에요. 인생이 망가진 자가 예수님을 만나면 그 인생이 고침을 받습니다. 젊어서 방탕하고 그렇게 살던 사람이 예수님 만나면 그 인생이 복된 인생으로 바꿔지는 것이죠. 사업의 어려움 속에 있는 자가 예수님 만나면 사업의 길이 열려지고 아픔과 어려움 속에 인생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힘든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면 그 인생이 새로운 길로 열려지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진리를 예수님이 담고 있고 이런 능력을 십자가의 대속의 능력이 담고 있어서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셨는데 그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만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그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만 십자가는 권세고 십자가는 축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가장 확실한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가장 안전한 길도 십자가의 길입니다. 생명은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기가 가고 있는 길이 가장 바른 길이라고 생각하고 착각하며 삽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 내가 가는 길이 가장 바르다고 생각하고 삽니다. 어느 집에 쌍둥이 형제가 있었습니다. 이 쌍둥이 형제가 잘 성장해서 동생이 먼저 결혼을 했습니다. 형 동생이 모두 직장에 출근했습니다. 결혼한 아내가 직장에서 남편이 돌아올 시간에 밖에 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서 걸어오는 모습이 남편의 모습이었습니다. 신혼이니까 쫓아가서 품에 안기며 말했습니다. 온종일 보고 싶어서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상대방이 말합니다. 재수씨, 저 형입니다. 그는 미안하다고 말하고 다시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자기 남편이 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반가워서 가서 품에 안기면서 말했습니다. 얼굴이 똑같아서 형 품에 안겼어요. 그랬더니 상대방이 말합니다. 아직도 내가 형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착각하면서 합니다. 닮았으니까 맞을 거라고, 닮았으니까 그럴 거라고. 그것이 사람이 보는 한계이기도 하고 착각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 스스로 보기에 바른 길 같지만 주님이 보기에는 바른 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14장 12절에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입니다. 잠언 16장 3절에도 말합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그래서 이사야는 말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런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느니라.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양입니다. 양인 갈 길을 제대로 잘 알지 못합니다.
불과 2, 3m밖에 보지 못하는 근시입니다. 양은 열심히 보고 분명히 봤다고 생각하지만 겨우 2m 내지는 3m밖에 보지 못합니다. 그러면서도 양은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내가 다 봤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양이 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목자가 필요합니다. 바로 가려면 십자가에도 예수님의 인도하시는 길로 가야만 거기에서 축복을 얻고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이 말씀 속에 반복되는 언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그가 상함은, 그가 징계를 받음은, 그가 채찍에 맞음은 예수님이 그러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라고 하는 말이 반복됩니다. 우리의 허물을 위하며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이 찔리고 예수님이 상하고 예수님이 징계를 받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평화를 입고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 수 있게 됐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길입니다. 생명의 길이요, 축복의 길이요, 승리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십자가는 나를 위한 십자가입니다. 2000여 년 전이 넘는 그 전에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진리를 모르는 자, 십자가의 도에 의리를 입지 않는 사람은 말합니다. 2000년 전에 한국 사람도 아니고 유대인 중에 하나가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 지고 죽은 사건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고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은 내 십자가고 그 십자가가 내 십자가로 고백이 되어질 때 주님과의 관계가 인격적인 관계가 되고,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는 것은 역사책이 기록되어 있는 역사적 사실로 끝나는 것이라면 그것은 아무런 능력이 없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셨다는 사실이 믿어지고 그 고백이 나에게 있다면 주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어서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예전에 유명한 윤복희라고 하는 가수가 있었는데 지금도 그는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일꾼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 윤복희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그가 찔림은 윤복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윤복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윤복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윤복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신 것은 바로 나의 허물과 죄 때문입니다. 내가 가는 길이 올바른 것 같지만 결국은 틀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인도를 받고 십자가를 붙들고 믿음으로 가지 않는 길은 실패의 길입니다. 빌경은 그 이후에는 멸망이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만이 참된 길입니다. 진센돌프라고 하는 진센돌프가 박물관을 돌아보고 있을 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의 사진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뚫어지게 그 그림을 보는 순간 그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저분이 바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그 한마디에 고백하는 순간 그에게 성령이 임하고 그는 당시 최고의 영적인 지성이 되었습니다. 빌리그레암 대집회 때마다 찬양을 하던 가수 중에 빌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대집회에서 찬양을 하고 대기실에 앉았을 때였습니다.
두 여인이 들어왔습니다. 한 여인은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삼중고의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를 데리고 온 여인과 함께 빌만에게 말합니다. 지금 예배 때 불렀던 찬양을 내 앞에서 다시 한번 듣고 싶어서 왔습니다. 빌만이 의아한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당신은 듣지도 보지도 못하잖아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여인이 말합니다. 이분은 손으로 떨리는 소리를 듣습니다. 이 말을 듣고 감동이 되어 빌만은 장애인의 두 손을 자기 볼에 대고 찬양을 합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주님 그 나무 위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주님께 영광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이 찬송을 부를 때 장애인은 주르륵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말합니다. 그래요. 그때 거기 나 있었어요. 주님을 못 박을 때 그 망치 소리를 들었어요. 주님의 절규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이렇게 고백했던 사람이 그 유명한 헬렌 켈러입니다. 같이 온 분이 바로 설리반 선생님이었고 그가 찔림은 내 죄악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도 십자가에 못 박혀 물과 피를 흘리고 죽으심도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나 때문인 것입니다. 심프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마취제를 발견했답니다. 수술할 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그 마취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를 빼서 하와를 만드셨다는 창세기 기록을 보면서 그는 속으로 외쳤답니다. 그렇다. 틀림없이 아프지 않고 수술하게 하는 마취제가 이 땅에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를 빼낼 때 아담은 잠든 채 있었다. 통증을 몰랐다. 그 약을 찾자. 그리고 그는 드디어 그 약을 찾아냈습니다. 이 사실은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라 나를 위한 사건으로 심프손이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마취제를 찾아낸 유명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부터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바로 나를 위한 사건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나를 위하여 채찍에 맞고 나를 위하여 상함을 입고 나를 위하여 물과 피를 쏟으시고 지옥의 고통을 당하고 죽으신 그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속에 다시 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삶의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아픔과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무거운 인생의 짐과 내 인생의 고달픔이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힘입는 그 순간 해결되고 고침받고 치유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권세입니다. 십자가는 진리이고 십자가는 그래서 생명입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주님에 대한 고백이 순간순간마다 날마다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만 구원의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의 죄를 짊어지고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그리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와 우리 모두를 위하여 영원한 생명의 길이 되었습니다. 지구상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필요 없는 사람, 다시 말하면 복음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 중에 천국이 필요치 않은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가 예수를 믿어 구원 얻어야만 천국에 갈 수 있고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야만 됩니다. 모두가 구원받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 그 두 가지 사실이 우리 안에 믿어질 때 우리를 통해서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고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눌린 자가 자유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새벽에 봤던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을 만나는 자가 귀신에게서 자유함을 얻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자가 병에서 고침받고 자유함을 얻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자가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다가 주님 앞에서 쉼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죽으시면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이 오늘 또 우리 안에 계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 속에 들어와 그 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오늘 또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얼마 전에 설교했던 설교를 잠깐 한 부분을 도입해서 말씀드리면 풍랑 위에 깜깜한 바다에서 배를 젓고 배가 전복되어 모두가 죽을 위기에 있는 그 밤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찾아오시잖아요. 그대로 두면 죽을까봐, 그대로 되면 그들의 인생이 끝날까봐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 주님이 오늘 인생의 풍랑에 힘들어하는 우리를 찾아오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찾아오셨어요. 배에 탔던 사람들이 깜깜한 밤에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니까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이 일어나니까 제자들이 외칩니다. 유령이다. 그런데 베드로가 보니까 예수님 같아서 묻습니다. 만일 주시여든 나로 오라 하소서. 예수님 주저앉고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오라. 파도가 치고 풍랑이 일어 어두컴컴한 캄캄한 그 바다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말을 듣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바다 위를 유유히 걸어갑니다. 그러나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던 시선이 다가오는 풍랑을 바라보는 순간 베드로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들었고 두려움은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 순간 바다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외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님이 곧바로 베드로를 건져 올리면서 말합니다.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적은 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움이 있습니까?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 구하시길 바랍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은 얼마든지 눈 깜짝할 사이라도 그 구렁텅이에서 그 죽음의 위에서 우리를 건질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멀리 계시지 않아요.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고통과 아픔 속에 있을 때 주님이 함께 하세요. 그 주님이 내 인생의 생명이고 능력이고 복인데 왜 그 주님은 놓고 다른 것만 바라보고 다가오는 파도만 바라보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며 한숨 지며 그 고통 속에 그렇게 힘들어하느냐고.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 17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에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느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아들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0년이 훨씬 지나도록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아요. 문제가 해결이 안 됐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사라가 남편인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하는 말이 나는 이미 늙었으니까 우리 집에 저 하갈 종이 있으니까 그 여자를 취하셔. 아들을 낳으라고. 그 당시 사회적인 풍습이 또 그랬으니까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의 말만 듣고 하갈을 취해서 동침했더니 그에게 아들을 낳아서 이스마엘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첩을 통해서 아들을 하나 낳고 나니까 가정에 불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사라와 하갈과 아브라함 사이. 그렇게 몇 년 동안 어렵게 살았는데 13년을 어렵게 살아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너무 힘들고 지치고 어려우니까 아브라함조차도 하나님 기억에서 잊어버렸습니다. 사라도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표는 착착 진행되잖아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말합니다.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무슨 얘기예요? 네 나이가 100살이 돼가고 하갈의 나이가 90이 넘는다고 해서 내가 너에게 자식을 줄 수 없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언제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룰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왜 내 생각대로 포기하고 왜 내 마음대로 낙심하고 왜 세상의 방법을 쫓아가느냐 그 말이에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원문의 뜻이 뭔지 아세요? 정신 차려라. 너 정신 차려라.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아, 정신 차려라.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이기도 합니다. 인생이 힘드냐 고달프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다. 정신 차려라. 세상 바라보지 말고, 세상 의지하지 말고, 인간적인 방법 동원하지 말고 정신 차려라.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그분이 능치 못할 힘이 없다고, 그분을 믿으면, 그분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면, 그분을 붙들면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시겠다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남겼던 마지막 말씀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우리 인생의 아픔도 주님이 다 이루셨고, 우리가 지고 가는 무거운 짐도 주님이 다 담당하셨고, 내 몸의 질병도 담당하셨고, 내 가정의 어려움도, 사업의 문제도 주님이 담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이 다 이루신 줄로 믿고, 십자가 붙들고 십자가가 능력이고 권세인 줄로 믿고, 대속의 은혜를 입어서 가면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사회에 가짜 복음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교황이 한국을 온다고 하잖아요. 기독교인들조차도 교황을 신처럼 생각하는 잘못된 인식이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교황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대책반을 꾸리고, 여기 당진인가 어디 온다 그러지요? 당진 사람들 기도 많이 해야 될 거예요. 실체를 알아야 합니다. 본래 기독교 하면 로마 카톨릭을 의미했었습니다. 그런데 중세 카톨릭이 타락했잖아요. 성직 매매와 면죄부 판매. 돈 받고 성직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돈 받고 죄를 사하는 표를 받았어요. 이게 면죄부입니다. 너무 타락하니까, 물론 종교개혁 이전의 종교개혁자들도 있지만, 루터가 독일의 구텐베르크 성당 앞에 95개 조항을 써붙이고 본격적으로 종교개혁을 시작했습니다. 그가 주장했던 핵심은 성경으로 돌아가자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 당시에는 성도는 성경을 볼 수도 없고 배울 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신부들에게, 제사장들에게만 성경을 주었기 때문에 일반 성도는 봐서도 안 되고 볼 수도 없고 배울 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왜곡이 된 겁니다. 그래서 개신교, 기독교가 시작이 된 거잖아요. 우리는 천주교의 실체를 좀 알아야 합니다. 가짜 복음입니다. 천주교에서 주장하는 것 몇 가지만 간략하게 얘기하면, 굉장히 많은 분량이 간략하게 얘기할게요. 첫째는,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교황 무호설입니다. 교황은 하나님과 같은 존재다, 그 말입니다. 교황은 사람입니다. 교황도 죄인입니다. 그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최고의 권위로 믿습니다. 아무리 큰 교회 목사님이라도 예수 믿어야 구원 얻습니다. 그런데 천주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황은 무오, 죄가 없다. 오류가 없다. 교황은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교황이 한 말을 성경보다 우선해 둡니다. 교황도 죄인이에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교황도 죄인이에요. 그 다음에 마리아 구원서를 얘기합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 얻지만 마리아를 통해서도 구원이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도 예수 믿어야 구원받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없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천주교에서 성인 숭배 사상입니다. 예전에 훌륭하게 살았던 성인들의 뼈를 만지거나 해골이나 손톱, 머리카락 이런 유물들을 기념성전에 지어놓고 그것을 만지거나 그곳에 가서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난다고 가르칩니다. 거짓말입니다. 그들이 훌륭하게 믿음의 길을 갔다면 그 삶은 본받지만 죽은 것이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메테오라고 하는 그리스에 가면 여러분 사진에 봤을 거예요. 바위산 꼭대기에 수도원이 있는 그림. 거기 가봤습니다. 지금도 신부들이 거기 있어요. 지금은 길을 만들어서 걸어서 올라가는 거기 보면 해골들은 막 산더미처럼 살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거기서 돌을 닦다가 수도를 닦다가 죽은 사람들의 해골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기를 성지라고 합니다. 구원은 예수님에게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천주교의 오류 네 번째는 고해성사입니다. 신부 앞에 가서 죄를 고백하고 신부가 그 소리를 듣고 내 죄를 사하노라 그러면 죄가 없어지는 겁니다. 면죄부 판매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신부도 죄인입니다. 더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천주교를 비난하는 것 같아서 제가 절제합니다. 신부도 죄인입니다. 그도 예수 믿어야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목사는 성도들의 죄를 사할 권세가 없습니다. 제가 무슨 권세로 여러분이 죄를 사합니까? 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만 하나님께서만 죄를 사한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람 앞에 가서 죄를 사합니다.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내 죄를 사하노라. 그러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천주교에서 잘못하고 있는 다섯 번째, 그게 뭐냐면 연옥설입니다. 하나님이 저울로 딱 달아보니까 천국에도 보낼 수 없고 지옥에도 보낼 수 없어서 중간 지역에 가 있는 것이 연옥입니다. 지옥도 몇 단계가 있고 천국도 몇 단계가 있어서 지옥에 들어갔다가 후손들이 좋은 일 많이 하고 돈 많이 헌금하고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기도 많이 하면 덕분에 지옥 9단계에서 8단계로 올라오고 그러다 1단계로 왔다가 연옥에 있다가 천국 1단계로 가고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들을 편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요, 천주교인들이 죽으면 그것도 천주교에서는 우리 기독교에서는 은혜 받는 수간이 두 가지가 있는데 성찬과 세례거든요. 천주교에서는 종부성사라고 해서 죽는 것을 그런 의식으로 합니다. 우리 사촌 누님이 천주교 다니시는데 큰어머니가 돌아갔을 때 와서 왜 꼭 천주교에서 뭐예요? 낭송하는 게 성경, 자기들끼리 기도문 낭송하는 연부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난 그렇게 들리더라고요. 그걸 많이 하면 천주교에 안 다녔어도 지옥에 갔다가 연옥으로, 천국으로 옮겨간다는 거예요. 헌금을 많이 하면 돈 뺏는 수단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는 헌금을 많이 해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제 말이 틀렸어요? 맞잖아요.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느냐면 교황이 한국 온다고 해서 한국 사회가 떠들썩합니다. 바로 알아야 돼요. 가짜 복음입니다. 진짜 복음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을 바로 지켜야 합니다. 교황이 왜 죄가 없습니까? 교황도 죄인입니다. 죄를 사한다고 선언하는 신부도 죄인이고 마리아도 죄인이고 죽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도 다 죄인이고 연옥은 없습니다. 죽으면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성경 보세요. 어디 연옥이 있는지. 없는 걸 사람에게 기분 맞추려고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것이 절대적인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이 천주가 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십자가는 나에게 능력이고 은혜고 권세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무더운 여름에 오늘 또 휴가 엄청나게 떠났는데 이 무더운 여름을 보내면서 말입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 붙잡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길 수 있습니다. 십자가 붙들어야 생명의 역사, 능력이 나타날 수 있어요. 십자가가 우리의 길입니다. 그 십자가를 붙들고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십자가가 길이요 능력인 줄로 믿고 말씀을 통해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원하옵기는 우리 모두가 십자가 붙들고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과 권세를 힘입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영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짜복음 때문에 한국이 떠들썩합니다. 모양만 그럴싸하다고 그 모양이 능력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이 비참해 보여도 그 사실을 믿으면 우리 죄를 사하고 생명의 역사가 있는데 가짜복음에 섭지 말고 십자가 붙들고 승리하는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